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이제 42편인데 시편이 5개의 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2편 앞부분에 보면 제2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권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탄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탄식하는 내용, 삶의 환경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들이 이제 요 제2권 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40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도입 질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제자의 참 표적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있는가.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자의 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이 있죠. 라면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예, 한번 그냥 얘기해볼까요? 네, 이 질문에는 제자가 되려고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기 질문처럼 신실한 제자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 그냥 매 순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찾고 있고 그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매일매일 더 신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다. 이 정도로. 예. 저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게 늘 있는 거는 같은데 과연 그게 이제 제가 신실한 제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은 항상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러면 좀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요거를 좀 쉽게 그냥 어떤 현실적으로 바꿔본다면 기도 생활 또는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뭐 이런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가, 예배 중심을 두고 있는가, 이걸 보면 이제 그게 확연한 거죠. 그러니까 갈망 그러면 막연한데 요거를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뭐 이런 부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아,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걸 살펴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부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본문 질문 한번 봅니다. 시편 기자는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예,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예. 시편 기자는 영혼의 목마름을 사슴의 갈급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또 사슴이 물을 못 먹어서 목이 마르면 기도가 막 딱 달라붙어서 죽는다고 저는 또 알고 있는데, 이처럼 정말 죽기 살기로 정말 이거 물을 못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또 제가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이제 목사로 임직 받고 현재는 이제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 이런 갈급함이 지금은 가장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얘기를 아까 얘기하면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뒤에 보니까 질문이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가, 아니면 뭐 돈을 목말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목말라 하는가,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돈이 없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거나 정말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들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속에서 돈이 없어서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못 산다고 생각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마음을 쏟아야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더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그 속에서 같이 이렇게 묻어서 점점점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이 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눈물이 주야로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를 보며 얼마나 애통해야 합니까? 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시편 기자는 이제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에 이제 그 눈물이 주야로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단순히 그냥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참 많은 비판을 받고 그 비판의 중심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영혼을 살리는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비판의 중심에 있다라는 늘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제 우리의 잘못된 또 우리 좀 잘못됐던 신앙의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하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좀 더 신앙을 개혁하고 먼저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게 신앙의 모습을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되게 하는 말이죠.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옆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얘기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고난당하는데, 고통당하는데 옆에서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리가 사람들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일 수 있거든. 영혼의 뒤에 보면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들려오는 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그런 것처럼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 영혼이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조롱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또 한쪽으로는 그런 소리를 써요. 하나님이 계신들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신들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야, 그분은 너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음성처럼 또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항거해야 하는데 애통해하면서 안타까우면서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먼저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3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무엇을 선포합니까?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영혼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또 불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아까 보니까 3절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죽었어, 너 도와주지 않아, 뭐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더 이 시인이 괴로워하는 건 뭡니까?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실 더 괴로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음성이 자꾸 그 사람들의 소리에 동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이 낙심하고 불안한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계셔 도우실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영혼을 지배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과 낙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함으로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영적 싸움, 이 내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외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이렇게 엄습하고,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서목사님 얘기하신 날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 자꾸 입으로 선포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내 그 말 한 그대로 이루리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자, 4번인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인을 휩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나에게 거친 파도를 주셨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7절인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휩쓸고 있는 건 파도와 물결이 시인을 휩쓸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나에게 거친 파도를 주셨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는 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뭔가 조금 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외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힘들었던 적들이 있어서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여기에 7절의 이야기가 어떤 하나님이 내게 또 고난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질문 조금 잘못되어진 질문인데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손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 주를 기억하나이다. 어떤 과거 이런 것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앞부분에 있는 5절에 대한 낙심이 되어지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연결되어서 내 속에 낙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의 주를 기억하는 미살산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 같은 이제 그런 곳인데 헤르몬은 헬본산이죠.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되어지는 곳, 거기서 주를 기억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어려움을 또다시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책망 왜 낙심하느냐 절망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소리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해? 왜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봐라, 과거에도 내가 너 도와주지 않았어. 지금도 도와주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내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엄청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깨게 만든다는 거지.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깨어있음의 소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4번의 질문은 사실은 그게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시는 음성,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어봤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때 들려오는 책망의 음성이죠. 너 왜 그러고 있어? 왜 낙심하고 있어? 그죠? 그런 부분으로. 5번으로 갑니다. 4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시편 기자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기억해냅니까?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과거의 어떤 영적 추억이 있습니까?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과거의 어떤 영적 추억이 있다면 정말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인생이 다 끝났다 하고 막 자포자기하고 방황하게 그냥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제 생각과는 또 너무나도 또 다르게 회복하시는 그런 이제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낮에는 여호와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랬는데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요 8절 말씀도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낮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리고 밤에는 그의 인자하심이 내게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과 낮이라는 거는 좀 잘 되는 때를 표현하잖아요. 밤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를 표현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시간적인 의미가. 근데 낮에는 낮에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얘기하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밤이란 공부한데 오히려 그 밤에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에게 낮에는 인자를 베풀고 밤에도 찬송케 하실 하나님 앞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님이 이제 역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서 9절과 10절에는 어떤 악인들이 이제 자기에게 역사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내용이 9절이고 10절에는 이제 사람들의 다시 비방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11절에 보지 말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 하나님도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갈망을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보면 이제 집중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시잖아요. 기도시.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영혼이 낙심하지 않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자. 사실 그때가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넉넉할 때는 넉넉하게 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결국 간증으로 표현되는데 그런 어떤 축복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시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어떤 죄악에 대한 또 심판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또 한쪽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갈망케 하시는 새롭게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또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만으로 딱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구분하는 거죠. 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아마 그렇게 되어 올 텐데 성도들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저앉지 않고 적용 질문을 보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습관을 영적으로 성도가 개발해야 할 습관입니다. 시편 기자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했다면 나는 어떤 습관을 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했는데 우리는 어떤 선포? 습관을 가져야 되나요? 한번 그냥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1번 질문에는 저에 대한 또 적용으로서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신다 이것을 좀 습관화해서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또
악한 사람들을 볼 때 음. 너무 그 사람만을 욕하고 어떻게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말씀처럼 그냥 기도할 줄 아는 그럼으로써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이제 저희 같이 나누면서 이제 이사야 그 40장 하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제 5가지를 이렇게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하면서 그걸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는 너는 하나님만 보라 이렇게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선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보긴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계속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다 보니까 좀 계속 우리가 어지럽고 또 우리가 비워져 있을 때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워줬을 때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니까 그런 눈이 약간 혼미한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만 보라 이 선포가 저에게 가장 습관해야 될 선포인 것 같습니다. 예. 현실 속에서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일 때 좋은 일이 일어나든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선포하는 거. 하나님 주관하신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예. 그 다음 2번을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 은혜의 추억이 지금 내 삶의 각 영역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큰 힘이 되는지 적어봅시다. 영적으로 가장 친밀했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랬는데 언제였던 것 같은가요? 저는 그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그게 이제 막 그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진짜 시작할 때 그때 당시 다니던 교회가 이제 새벽 예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새벽 예배하고 또 방학 때는 선교 가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하나님께 많이 그 가려고 하고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정말 그 기도를 회복하고 정말 그런 예배를 회복할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그 많이 은혜를 많이 주셨던 그런 것들이 추억으로 남아있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서 그때 당시 교회에서 엄청나게 저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서 돌아다니고 막 있었을 때 그때 기도를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교회 가서 정말 눈물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던 굉장히 오랜 좀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보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긴 하지만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친밀하게 좀 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 있었던 또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셨던 또 많은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가 있으셨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런 힘이 과연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고3 때 이제 학교에서 자율학습 끝나고 뭐 이제 1시간 더 하면 11시에 끝나는데
나오는 교문 앞에 이제 교문 앞에 분식집에서 떡볶이 친구들하고 한 대접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집에 왔는데 교회 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쭉 이제 좀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시간에 이제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면 진짜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가 되게 행복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바쁘잖아요. 아침 6시 되면 학교 가고 그리고 집에 오면 12시 넘어서 뭐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 때 그 모든 게 이렇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늘의 별들도 그렇고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고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뭐 다윗도 마찬가지잖아. 어떻게 보면 쫓겨다닐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더 많이 시를 썼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내적인 영적인 싸움에 대한 간절함이 여기 있죠. 내 영혼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래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또 하시니까 단순히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가졌는데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잘 또 말씀을 나누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떠는 소리로 외칠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만나는 기회로 삼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